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6장의 4절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유월절 날에는 예수님이 뭘 하죠? 주의 만찬을 하죠. 그게 특징이잖아요. 주의 만찬 때는 뭐와 뭐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유월절 이제 주의 만찬 이런 거죠.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하면 5개하고 2개가 합해지니까 7이죠. 보리떡 5개는 안식을 말하기도 하고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얘기도 할 때도요. 그래서 보리떡 5개로 50명씩 앉혀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이제 그런 다 5에 대한 숫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율법도 5개 5개 이렇게 10계명이 5개 5개 해서 5계명 5계명 이렇게 나누어서 2개로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명이기도 하고요, 언약 할 때 5개, 그리고 우리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 이렇게 해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숫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을 상징할 때도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형제가 5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그 유대인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들에다 이렇게 놓고서 먹이셨다,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합쳐서 예수님을 의미해서 7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뭐예요? 이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거 뭐 얼마 되겠어요 이거, 그러면서 이 보잘것 없는 것으로 이게 괜찮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가지고 오라 했으니까 그게 보잘것 없는 거겠어요? 이게 보잘것 있는 거겠어요? 보잘것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져오면서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우리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그 보잘것 없는 걸 가지고도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보잘것없다. 그 보잘것없다고 하나님의 그 떡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죠?
구약 성경에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갖다가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뭘 보내줬어요? 불뱀을 이제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였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물어 죽였다고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하찮게 여긴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는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면서 이거 뭐 얼마 되겠습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하찮은 걸 가지고도 놀라운 일들을 여기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고,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보리떡 5개는 여기 지금 물고기 2마리 얘기는 안 하네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은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의 예수님, 율법의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광야에서 말씀을 내려주신 그 만나를 여기 지금 보리떡으로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만나가 신약에서의 보리떡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을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있었다 이렇게 13절에 이야기했죠. 거기에 남은 조각이라는 12, 13절에 말하는 그 남은 조각할 때 남은이라는 게 페리시오라는 단어예요. 그 페리시오라는 단어는 진짜 먹다가 남아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떤 단어를 이게 의미하는 거냐면, 페리시오라는 단어는 탁월한이란 단어예요. 탁월한. 그러니까 특별한이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남은 조각을 뭘로 표현했냐면 우리가 특별한 조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각이라는 게 클라스마라는 단어인데 쪼개진이란 말입니다. 쪼개진, 특별한, 특별히 쪼개진 특별한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조각이라는 말은 특별히 쪼개진 거, 그러니까 쪼개진 특별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남은 조각, 그러니까 이 쪼개진 특별한 것을 다 모아라 해서 이게 12개가 된 거예요. 저희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진짜 떡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진짜 떡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던 거예요? 아니면 남은 조각이에요? 남은 조각이 진짜 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남은 조각이 거두어져야 된다 해서 거두어지고 그게 몇 바구니? 12바구니. 그러니까 천국은 다 뭘로 이루어졌다? 숫자가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12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져요. 천국은 12사도, 12지파 또는 12천사, 12진주문, 12천사 이런 걸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12로 이루어졌어요. 왜 12로 이루어졌냐면 3 더하기 4가 7인데 3 곱하기 4가 12예요. 그래서 12로 이루어진 게 천국이고요. 이 땅에서 3 더하기 4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7 안식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7번째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12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교회, 이거를 12, 그래서 12 제자, 12지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필이면 12명만 왜 제자를 삼았는가라고 궁금해하실지 모르는데 12명만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규칙이 그렇게 돼 있고 하늘나라 숫자도 12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12바구니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어떤 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집어넣었다. 이 12바구니에 집어넣은 12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바구니에 집어넣은 조각들은 어떤 조각이라는 거예요? 쪼개진 특별한 것이라는 얘기죠. 버려지고 쪼개진 특별한 것, 그들이 12바구니에 차서 교회를 형성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는 부자다, 나는 넉넉하다, 나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나 아는 게 많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여기 12바구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쪼개진 자, 남은 자에서 성경은 남겨지고 가난하게 되고 불쌍하게 되고 병자이고 소경이고 나그네이고 고아이고 과부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천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요. 거지, 나그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사람들, 남은 조각들인데 그거를 주님은 특별하게 여기신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12바구니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집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남은이라는 말을 페리쇼, 특별한 이란 단어를 썼고, 그리고 클라스마, 조각, 쪼개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또는 천국을 이제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잔디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잔디가 많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풀이 많다는 말은, 풀이 많다는 말은 예수님이 거기서 거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자, 푸른 풀밭에 데리고 왔는데 뭘 데리고 와요? 예? 푸른 풀밭에 뭘 데리고 와요 그럼? 양들을 데리고 오죠. 그죠? 양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누구죠? 양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양인가요? 아니겠죠? 양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목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목자라 그러고,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 푸른 풀밭에 앉혀서 먹였다는 얘기죠. 쉬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 이렇게 누워있다 또는 거기에 왔다 그러면 그것만큼 만족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양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냥 푸른 풀밭에 와서 그냥 누워있으면, 거기서 마음껏 먹고 누워있으면 그게 최고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양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들은 뭐 하는 걸 양이라고 그래요? 푸른 풀밭에 가서 실컷 먹고 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양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쉬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양들한테 잘 먹고 잘 쉬어라. 그게 그 목자가 원하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는 잘 먹고 잘 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잘 먹어야 되는? 우리 여기 와서 점심 때도 잘 먹기도 하고 저녁 때도 잘 먹기도 하지만 특별히 뭘 자꾸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 잘 먹으면 어때? 여러분 계속 짐이 더 지워져요? 아니면 짐이 좀 없어져요? 말씀을 잘 먹으면 짐이 가벼워진다고요. 어떤 짐이 가벼워져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짐이 가벼워지던가요? 무거운 짐이 가벼워져요. 그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짐이 벗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만든다는 얘기죠. 방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너희가 사는데, 그 푸른 풀밭에 양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먹고 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게 가장 행복할 것이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율법이 벗어지면서 마음적으로 쉬는 게 가장 행복할 것이란 말이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줘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푸른 풀밭인 거죠.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풍성한 곳이니까. 예, 광야는 말씀이 풍성한 곳이 아니면 풀이 없어요. 그러면은 양들이 먹을 수가 없죠. 허허벌판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디에 부분에 보면 막 이렇게 풀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목자가 싹 갖다 놓으면 양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거기서 계속 막 풀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너무 배부르니까 이제 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냐면요,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에게 오면 잔디에다가 다 풀에다가 다 놨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 말은 주님에게서는 양식이 풍성하다. 예,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보리떡 5개도 나누어 주셨죠. 그 보리떡 5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은 그 보리빵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겠지만 배고픈 사람들은 보리빵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다가 배부르니까 아유, 그 나무를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버렸네. 버리니까 주님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버려진 자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지만 이렇게 버려진 자들이 천국의 사람들이다 라고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조각, 이것은 특별한 조각들이다. 이것은 너희들에게서 찢겨지고 나누어진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라. 그래서 12바구니라는 천국, 12바구니라는 교회에 우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 남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한 구원받을 만한 이방인들이다. 쫓겨난 자들, 찢어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소경,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다시 모아서 이렇게 떡을 다시 모아놓고 이것이 천국의 교회다, 천국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차고 넘쳤다는 얘기고 찼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남은 조각이니까 남은이란 말이 페리시오, 탁월하다는 말이고요. 남다, 넘친다,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고요. 조각이라는 말이 클라스마, 쪼개진, 쪼개졌다는 말은 이제 원래 나누어져 있는 그런 조각이 아니고요. 하나인 빵에서 이렇게 떨어진 걸 얘기해요. 하나인 빵에서 떨어진 거. 그러면 하나의 빵이 뭐겠어요? 하나의 빵이 예수님이에요. 하나의 빵이 이게 예수님인데 여기서 쪼개졌으니까 자기 몸이 찢어진 거죠. 자기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각을 볼 때 누구처럼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찢겨진 자기 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조각도 역시 예수님의 몸인데 자기들끼리 볼 때는 별거 아닌 거로 봤단 말이에요. 남은 조각이니까 그냥 막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자기의 찢겨진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찢겨진 몸들을 다시 주워 모아라는 거죠. 버려져서는, 하나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특별하게 그 하나에서 쪼개진 이 빵, 이것이 12아들이 되어 천국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다시 주워 모아라. 해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찮게 버려도 될 만한 그런 우리들을 진짜 자기의 몸으로 여겨서
찢겨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몸으로, 자기의 몸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다 먹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했단 말이거든요. 15절에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도망가다시피 간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 생각해봐요. 막 기적을 막 일으켰는데 세상에 그냥 보리빵 5개로 그냥 5,000명 먹여버리고 나 12바구니에 딱 남았으니까 보통 기적이 아니죠. 이 예수님만 임금으로 삼아버리면 그냥 대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하늘의 임금이에요, 땅의 임금이에요? 원래 하늘의 임금이신데 이 사람들은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어디 임금을? 땅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지. 왜 땅의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 이 사람들은? 왜 하늘의 임금을 갖다가, 하늘의 왕을 왜 땅의 왕을 삼으려고 하죠? 예? 왜 여러분 같으면 하늘의 왕이 예수님이야? 그럼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내가 삼으려고 했어.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좀 도움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나한테 도움되게 하려고 여기서 왕 삼아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신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하늘의 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 왕이 되십시오 이러잖아요. 내 왕이. 그러니까 나한테 좀 도와주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뭐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그랬으니까 그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공부 잘하는 문도 열어주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막 문 열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예? 근데 성경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했을 때 그 두드려라는 말이 크로우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부셔버리라는 뜻이에요. 두들겨 패서 부셔라는 뜻인데요.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려가지고 깨지는 걸 말해요. 그게 두드리라는 단어거든요. 그 깨지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두드려서 깨부시면 주님의 가슴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그게 먼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살살 두드리는 걸 두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슴을 갖다 쳐서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가슴이 열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봐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그 가슴 안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나를 죽이고 내 가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고 주님도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하나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그 원하는 게 내 원하는 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되죠.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밀고 들어가고 주님도 나를 밀고 들어오셔서 서로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두드린다. 그러면 들어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나와 함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날이 언제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날이 언제죠? 어느 때 그렇게 해요? 주의 만찬 때 그렇게 해요. 주의 만찬은 왜 하는 거죠? 무슨 날 때문에? 어떤 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월절과 주의 만찬, 그리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죽었음을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고 주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는 예수님이 죽을 테니까 그 다음으로 네가 따라와서 네가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를 먼저 졌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으니까 너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따라오라는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먹고 마신다는 말이 뭐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건데,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게 되면 뭔가 내 문이 어떻게 열릴 것이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학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적어도 그런 얘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건 진짜 성경의 기본이 상실된 말이란 말이에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얘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보리빵 5개로 막 5,000명 먹여버리고 12바구니 남아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땅에서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여기 15절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도망간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메시아로 온 거예요. 죽으러, 그리스도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으러 온 거거든요.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시니까 땅에서는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임 당해야 살아나니까. 왜냐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고자 해서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왕이니까 땅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땅의 왕을 삼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보리빵 5개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았네. 대단한 예수님이네. 대단한 예수님이야. 그러면 나한테도 뭔가 콩고물에도 떨어지지 않을까? 뭔가 내가 예수님을 내 왕으로 섬기면 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땅에서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에서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내 속에 집어넣고 내 왕이 돼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좀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십사 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지금 얘기하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하는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땅의 왕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죠. 땅의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막 저기 왕으로 삼는 거죠. 신앙이 완전 반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거꾸로요. 완전 반대가 되어버려요. 그거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왕으로 삼으면서
내가 좀 잘 되고 싶어 하는 이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수 믿고 이러면 뭔가 잘 되는 어떤 뭐가 열리는, 두드리면 열리니까 뭐 열리는 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거냐면 내 속에 탐심이 살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한테 왕 되겠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늘의 왕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나를 진짜 왕으로 섬기려면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가 죽어서 나를 하늘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땅에서 적어도 잘 되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 다른 거죠.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생활이 마치 진짜 좋은 신앙생활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게 요한복음 6장 15절의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에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막 불어가지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때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막 무섭죠. 그래서 이게 계속 두렵잖아요. 이거 막 노를 저어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바람이 이게 일단 불면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가 힘을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힘을 써도 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자기가 힘을 써서 뭔가 되면 좋은데 노를 저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둬야 돼. 근데 자꾸 노를 저, 바람과 파도가 불면 이런 때 여러분, 자, 바다에 나갔는데 바람과 파도가 확 쳤어. 근데 여러분이 조그만 조각배에다가 노를 갖다 막 저으면요, 여러분, 더 빨리 뒤집어집니다. 그때는요, 노를 그냥 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바람과 파도에 그냥 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덜 뒤집어진대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있는 이유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다도 살리고, 그죠? 그 속에 이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바다도 살리는 거예요.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게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이게 바다가 움직이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람과 파도예요. 그 바람과 파도가 불면 우리들한테는 위험하죠. 힘들죠. 그런 위험하고 힘든 것이 우리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문제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뭐하러 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게 1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다 위로 걸어오셔 10여리쯤 가서, 그러면 10여리쯤 이렇게 갔다. 10리, 12여리, 바다에 지금 바다가 지금 파도가 막 치는데 12여리쯤 갔어. 자, 어디쯤 가 있을까 그럼? 어디쯤 가 있는 거예요? 12여리쯤 가니까 지금 바다 한가운데로 간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로. 그러니까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다 한복판으로. 자, 이러면 이제 어때요?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이건 죽은 거요, 사는 거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면 그냥 죽은 거야. 그거는
바람과 파도가 치는데 지금 벌써 이 배는 10여리쯤 들어갔어. 바다 가운데로. 그러면 죽은 거지. 그거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야 돼요. 자,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는 말은요,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들어갔어요. 10여리쯤 지나서 그쪽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냐면요, 이게 바다의 그 중간쯤에 갔으니까 이건 벌써 파도와 바람이 치는데 그 중간쯤 갔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꼭 안 오면 안 돼.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죽었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여러분이 내가 죽었구나 할 때 이제까지 살아있네.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이제까지 살면서 정말 나 죽었구나 할 때가 있었죠. 근데 오늘까지 살아서 앉아있네. 지금 다 누가 도와주신 거죠. 그죠? 그때마다 누군가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그러니까 나 죽었네 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진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한복판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노아 방주가 노아 홍수에 휩쓸려 그 안까지 들어갔다라는 말도 되겠죠. 자,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 애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볼 때는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쪽에서 볼 때는요, 이 홍해 바다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오는 거죠. 예, 광야 쪽에서 볼 때는 홍해 바다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오는 거고 그 부활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에 애굽에서 볼 때는 홍해 바다로 쟤들이 죽으로 들어가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이쪽에서는 죽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 광야에서는 홍해 바다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는 어떤 장소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나오는 장소가 되겠죠. 죽음에서 부활로 나오는 요 장소가 어떤 장소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천국의 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홍해 바다는 무슨 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야? 무덤에 머물러, 거기가 되는 거죠. 그죠? 무덤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죽으러 들어가는 무덤인데 이쪽에서는 거기서 부활해서 나오는 문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 자체는 무덤인 거야. 그래서 침례받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덤에 들어갔다, 죽었다라고 그걸 침례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를 침례라.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다, 죽었다, 그걸 침례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바다 한가운데,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그 죽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요한복음 6장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상하네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오고 있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바다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바다하고 상관없이 걸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뭐 수영한 것도 아니고, 뭐 잠수해서 막 수영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니고, 바다를 위로 걸어서 이렇게 온 거니까 바다를 짓밟고 오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바다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바다를 밟고 오시는 거야. 승리하신 예수님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을 죽일 것 같은 그 바다와 파도와 바람과 그 바다가 사실 이 바람과 파도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죠. 파도와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가 사람들을 삼키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서 밟으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 그죠? 승리의 주님만 우리에게 오시면, 부활의 주님만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누구만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만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만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를 저어서 열심히 해도 자꾸 죽음의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죽음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여길 때, 난 진짜 죽었구나 라고 여길 때, 그때 그 바다를, 나를 죽이는 그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 방주와 같은 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바다가 아무리 휘용해도 노아 방주는 계속 떠다니잖아요. 바다 위로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예수님이 노아 방주와 같으신 분이죠. 그래서 내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내 배 안에만 들어오면 너희들은 이 아무리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다도, 바람과 파도도 너희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내 배 안에 들어와라. 그 어디로 들어와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겠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 품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이게 가슴이 이게 열려져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자, 예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뭐 좋은 게 있나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뭐가 좋은 거냐? 예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가 이렇게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면 그 정도는 나를 사랑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 정도는 나를 사랑. 그러니까 너희들 나의 죽음 안으로 들어와. 내 배 안에 들어와. 내 가슴 안에 들어와. 내 방주 안에 들어와서 내 방주 안에 타라. 그러면 너희에게 얼마나 안식이 되며 얼마나 쉼이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어느 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 바다를 밟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어떤 주님이야? 나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나를 사랑해서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어? 그래 내가 죽는 걸 원하겠어? 내가 병나서 고생하는 거 원하겠어? 내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는 거 원하겠어? 내가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 당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분이 사실은 그 어렵고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고 싶어 하지. 그렇게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런 주님이시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그 주님. 그때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로 영접하니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가서 데려다 놓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열심히 노를 저어도 못 가던 곳인데 우리가 가고 싶어 하던 곳에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신다는 것. 자, 얼마나 쉽겠어요. 자, 어떤 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게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우리는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좀 쉬어라, 좀 가만히 있어봐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한번 해봐라, 주님께 그렇게 그냥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적으로 일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근데 우리 교회 오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안 가르쳐요. 될 수 있으면 가만히 있어라, 될 수 있으면 주님이 하도록 하시자, 주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자.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간다 해도 힘드니,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힘들고 어려우니, 마치 죽을 것 같은 문제들만 막 생기고 이러니 우리가 아예 이것을 노를 내려놓고 그냥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기다리면서 그냥 나 죽었소이다 라고 기다려보자.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던 그 장소에,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이미 도착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다시 만난 다음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옛날에 더 열심히 했었는데 뭐 땅에서 열심히 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한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하, 이런 게 진짜 믿구나, 믿음이구나,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알고 지금은 다 가만히 있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가만히 있자고. 이게 더 큰 믿음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는 건 진짜 큰 믿음이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큰 믿음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날 좋아할 것 같은 거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좋아할 것 같아. 그거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 믿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날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이만큼 못하면 하나님 날 싫어할 것 같아. 당연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도 안 했는데, 나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나를 섬기실 것 같고 주님은 나를 사랑할 것 같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푸른 풀밭에 인도하셔서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김이 있는,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조각조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는, 그게 주님이시더라. 그런 사실을 깨닫고 기다릴 줄 아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 그게 더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믿음보다 내가 뭘 할 수 없습니다, 나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하는 게 더 큰 믿음이더라는 거죠. 그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더 쉬운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좀 덜 미안하지, 하나님 앞에 덜 미안해서 뭔가 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는 덜 미안하니까 뭔가 좀 떳떳하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하지도 못했는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이 다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그러면 그거는 참 우리 자신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타서 먹이고 엄마가 젖도 먹이고 그러는데 아기가 젖 빨아 먹으면서 미안해, 어떡하지? 엄마 이거 내가 젖 빨아 먹으면 이거 뭐 이게 막 안 좋을 텐데 어떡하지? 자꾸 엄마 영양일 다 빠져나가고 나는 이거 다 빨아먹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아기가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빨아먹으면서 막 미안해가지고 도저히 막 어떨 때 못 빨아먹고 뭐 이렇게 하고 기저귀 갈아주려고 부모님이 막 그러는데도 아기가 막 너무 미안해서 벌떡 일어나 버리고 이렇게 기저귀 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막 벌떡 일어나는 거야. 미안하니까 아기가 미안해서. 엄마 얼마나 놀라겠어요. 엄마 아빠가 기저귀 갈아주려고 하다가 아기가 벌떡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아기는 자기는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젖을 빨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기저귀 가를 때 내가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응? 또 장난감 사주려고 그러는데 장난감 사주시면 되나 안 되나 이거 내가 따져봐야 되겠는데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괜찮아요. 안 사줘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야, 얘는 어떻게 애가 예의가 발라. 그러잖아요? 예의가 발라. 애가 진짜, 야, 너 철들었다. 야, 어린데 어떻게 애가 철들었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깊이 한번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얘가 지금 태어나서 계속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고 산다면, 그럼 얘는 지금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엄마 아빠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못 믿는 거야. 자기가 잘할 때만 잘해줄 것 같은 거야. 자기가 못하면 못해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면서 지금 예의를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어린아이 아닙니까? 얘는 엄마 아빠를 지금 믿고 있는 거요? 안 믿고 있는 거요? 안 믿고 있는 거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발견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나를 포기했고, 주님만 나를 섬기십시오. 주님 나를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나는 주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으니까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바뀌니까 복음을 알게 된 거야. 은혜를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야. 아버지 엄마가 무작정 내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인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막 하나님 눈치 보고 있고 엄마 아빠한테 자녀들이 막 눈치 보면 일단 눈치 보면서 자기가 잘할 때만 엄마 아빠가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마 아빠를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엄마 아빠로서 인정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로 인정하든지 이런 거겠죠. 아마 학교 선생님으로 인정하든지 이러겠죠. 그건 아니지. 그죠? 엄마 아빠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당당해질 필요가 있죠. 엄마 아빠한테. 그렇죠? 그게 더 믿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를 믿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니까 나한테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그 가장 바다 한가운데 힘들어할 때, 내가 죽고 싶을 때, 그 죽을 것 같을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나 너희들에게 무섭게 하는 하나님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나 너희들과 하나가 된 하나님이야. 나 너희들에게 무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율법적으로 힘들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 속에는 다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너희들 율법적으로 하지 마. 너무 노력하려고 너무 눈치 보고 그러지 마. 난 너희들을 자녀로 생각하는데, 자녀들한테는 부모가 당연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당연히 돕는 거야. 그게 부모야. 근데 너희들이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율법적으로 믿는 거잖아.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율법의 하나님 아니야.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을, 그게 우리의 진짜 주인이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주님도 같이 원해서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소에 배가 도착하더라. 노아 방주에 이게 없죠. 운전하는 게 없어요. 노아 방주는 운전대 없습니다. 키나 닻이 없어요. 이게요. 다 이게. 노아 방주는 그냥 상자예요. 그냥 이리 떠들어 다니고 저리 떠들어 다니고 막 했어요. 노아 방주가요. 막 떠들어 다니다가요, 어느 곳에 그냥 톡 하니 걸렸어요. 걸려서 거기서 딱 정지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라рат산입니다. 자, 아라рат산은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거기에다 놓고 싶어 하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갈지 자기도 갈 바를 알지 못해. 왜냐하면 지구 전체에 물이 다 덮였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셔서 아라랏산에서 인류가 다시 시작하도록, 에덴 동산과 같이 아라랏산에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도록 거기에다가 딱 걸어놨단 말이죠. 노아 식구들이 그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딱 도착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주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곳이 우리가 기뻐하는 장소다. 우리가 가고 싶어 하던 장소다. 우리가 원하는 그 장소다. 주님은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장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장소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39절 40절이 나온 겁니다. 뭐라고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게 하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바다 중심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님은 바다를 넘어서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의 모든 문제를 그 위에서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며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깨 세번받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사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기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비염 사라질지어다, 류비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무한정이, 불안, 추조, 두려움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 한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깨 사방받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